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드려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막의 봉사를 감당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분깃과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분깃과 또 기업을 대신할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여 육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부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가 바로 민수기 18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그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1조, 그들이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이제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그들의 특권이나 권세가 아니에요. 이들은 회막에서 봉사함으로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그 죄로 인해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신실해야 되고 그런 영적인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로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시며 갚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자기들의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긴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23절에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말하죠.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도 감당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땐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위험수당과도 같은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마치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전선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수당, 위험수당이 붙는 것처럼 지금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이런 영적인 전선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그들에게 보수로 또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세상적인 일에 너무 세상적인 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바로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죄값을 감당해야 되니까 더 깨어있고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셨다면 이 기업을 감당하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은 더욱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것이 레위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이들의 기업으로 얻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갚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산해서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시겠지 기대하면 오히려 그 기대는 무너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열심과 열정으로 주를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참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은혜, 그 감동을 따라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며 열심히 섬기면 오히려 그 기대는 무너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음을 그냥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걸 바라보며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균형들이 늘 깨어지는 거죠. 그 균형이 깨어져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겨지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이스라엘의 11조를 받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권리로만 여기면 자기들의 책무를 등한히 하겠죠. 자기들의 책무를 등한히 하니까 영적 리더십을 이들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은혜를 거두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분깃으로 얻을 게 적어지죠. 사실상 11조지만 이들이 11조를 몇 지파에서 받았다고요? 12지파에게서 받았어요. 레위 지파를 빼니까 11지파 같지만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10분의 얼마를 얻는 거예요? 10분의 12를 받는 거예요. 10분의 1씩 받다 보니까 10분의 12. 그러니까 그들이 전체로 얻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을 더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기를 시작해요. 성전을 떠나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건 11조 드려야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영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러니 그들이 그들의 그 은혜와 축복의 소출이 적어졌고 소출이 적어지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떠나가는 거죠. 이런 게 영적인 사슬이 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11조 받아서 먹으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영적인 책무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을 감당치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상당한 책임이 주어졌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들에게도 온전한 11조가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들의 권리가 아니라 이들의 책임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의 11조.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받은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도 동일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지만,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그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적 원리 중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 레위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마땅히 드려야 했고, 그러므로 이들도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거제물을 27절에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되어 있죠. 이렇게 기업을 얻은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8절에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래서 이 11조의 11조는 아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받은 것 중에 그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화폐로, 돈으로 다 하나님 앞에 하니까 이게 화폐의 가치는 이 10,000원이나 저 10,000원이나 똑같아요. 10,000원짜리 지폐가 조금 구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양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양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양은 정말 살찌고 좋은 양도 있고, 어떤 양은 약하고 연약하고 병든 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욕심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것은 감춰두고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는 거죠. 항상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안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안 좋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명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30절에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 그건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드린 것은 앞서서 뭐와 같다 그랬어요?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겨진다고 했었죠. 27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드려지고 남은 것이기에 똑같이 자기의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처럼 여겨져 자기가 마음껏 그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이제 어디서든지 그 권속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어디서 누가 먹을 수 있었어요?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자들이 먹을 수 있었죠.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은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자가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이 11조의 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 그 남은 것은 이제
어디서든지 그 권속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들의 보수가 되게 하신다. 즉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주어진 것 하나님 앞에 열에 하나 구별하여 드리면 남은 것은 정말 우리의 보수로 월급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건 32절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에서는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랬죠. 죄를 담당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11조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정말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 그 죄를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써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나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11조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11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지금의 나죠. 지금이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나중에 드리겠다 그래요. 지금은 대학에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그럼 지금 더 아름다운 내 삶이 있는데 나중에 지금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모자란 나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면 뭐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그럼 젊은 지금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금이 있는데 나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직장 가면 뭐예요? 은퇴하면 내 노후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늙고 연약해진 왜 노후를 드리겠다고 해요? 지금을 드려야죠. 지금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자녀 취직시키기만 하면, 자녀 시집 장가 보내기만 하면, 또 손주 키워놓기만 하면 자꾸만 우리는 나중으로 미뤄요. 지금이 내 나이가 몇 살이었든 어쨌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죠. 나중은 지금보다 더 못해요. 물론 그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지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후회하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그 옛날이 또 나중이 되면 오늘의 날이 그 옛날이 되는 거예요. 또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 오늘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했던 날이 오늘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럼 분명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건 바로 오늘을 드리는 원리예요.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 그 곧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